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설교 제목으로 가지고 같이 인사하십시다. 주님을 믿으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네에 갔는데 낯선 곳에 가서 이분이 첫 번째 하고자 했던 게 뭐였냐면 교회를 찾는 거였어요.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근데 그 동네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할까? 겉으로 봐서는 다 비슷비슷하고 다 교회답게 보여요. 근데 내가 이제 교회를 하나 선택을 하면은 그 교회를 이제 어쨌든 또 평생 다녀야 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녀야 되는데 이 교회 선택이 너무 중요한데 어느 교회를 가야 할까 생각하는 중에 이분의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 동네에 오랜 시간 동안 경비를 보신 분이 계신데 그 아파트에 그분한테 여쭤보기로 했어요. 여기서 뭐 몇십 년 넘게 경비를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 그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이사를 해서 새 교회를 찾고 있는데 교회 하나만 좀 추천해 주십시오. 어떤 교회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 경비 아저씨가 저쪽 끝에 보이는 교회 있죠? 거기 가세요.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 앞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고 겉으로 볼 때는 건물로 볼 때는 또 더 좋아 보이는 교회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 끝에 있는 교회라고 가라고 하십니까?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비 아저씨가 하는 말이 다 이겁니다.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오래 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내가 압니다. 조금.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이 사람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또 저 사람은 또 다 압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로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이 항상 밝아요. 저 끝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있고 뭔가 행복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쪽에 있는 교회를 추천합니다. 이런 얘기를 경비 아저씨가 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사하신 분이 그 교회를 선택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표지가 있어요. 아, 저분 예수 믿는 분이야. 아, 저분 교회 다니는 분이야. 그렇게 구별할 수 있도록 그에게서 나타나는 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표지들은 참 다양해요. 오늘 우리처럼 일요일에 우린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세상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일요일에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로 와서 예배를 먼저 드려요. 이것도 표지가 될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삶이 표지가 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어때요? 물질. 세상에서는 그 물질이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만이 온전한데 어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또 그 물질을 드려요. 헌금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표지예요. 교인의 표지예요. 또 여러분 전도합니다. 야, 교회 가서 예수 믿읍시다. 우리 전도하러 다닙니다. 이것도 예수 믿는 것의 표지예요.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표지는 이렇게 다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보다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근원적인 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뭐 이런 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표지들 가운데서 어떤 거는 좀 더 잘 나타나고 좀 더 덜 나타나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 이게 성경적 용어라면 이것을 세상의 말로 바꿔보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해본다면 행복이에요. 행복. 성경의 기쁨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근원적인 표지는 뭐냐? 기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참되게 만났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있다면 그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게 뭐냐? 기쁨이에요. 꼭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기쁨이에요.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학자들이 별명을 붙입니다. 기쁨의 서신, 그렇게 붙입니다. 그럴 만한 것이 이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참 짧은 편지예요. 그렇죠? 이 짧은 편지 속에 기쁨과 관련된 표현들이 무려 1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표현을 17번을 썼다. 그만큼 이 빌립보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 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4절. 바울의 말입니다. 자, 4절 다 같이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비슷한 말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죠. 항상 기뻐하라.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뻐하는 것 자체는요,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요즘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야, 인생은 한 번뿐이야. 재밌게 살아야지. 재밌게. 그래서 TV를 언젠가 한번 보니까 어떤 연예인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훈이 재밌게 살자래요. 재밌게 살자. 바꿔 말하면 기쁘게 살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요? 기쁘게 살자. 한 번 사는 건데 뭐 그렇게 고민하고 뭐 그렇게 기쁘게 살아. 재밌게 살아. 그래서 어찌 보면은 기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뭐 좀 마음만 먹으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어쩌다 기뻐하고 자기 기분을 좀 좋게 만드는 건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매일매일 매순간을 기쁘게 사는 거는 이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가만히 세상을 한번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기뻐할 만한 일이 더 많습니까? 슬퍼할 만한 일이 더 많습니까? 세상에 좋아 보이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분노할 만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요, 슬프고 분노하고 원망할 만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얼마 전 뉴스 보셨잖아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24살의 청년이 그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가지고 죽었잖아요. 직장에 취직한 지, 그것도 비정규직으로서 취직한 지 3개월 만에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젊은이가 취업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 엄마가 우는 모습을 뉴스로 봤어요. 여러분, 조금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우리 모두 자식 키우는 사람들인데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내 자식이 커서 20대가 됐을 때 저런 일 당하지 말라는 법, 그거 어떻게 장담합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웃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현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과거의 아픔이 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힐링입니다. 힐링. 그게 뭐예요? 상처 치유예요. 과거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형제로부터 상처받고 심지어 교회로부터 상처받고 많이 받았다는 거 상처.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가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요. 내 안에 쓴뿌리가 올라와서 웃으려도 웃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겪었던 그런 모든 아픔의 상처들이 내 마음을 너무나도 어지럽게 만들고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뭔가 확실하게 될 만한 것이 안 보입니다. 나뿐 아니라 내 자식 때에도 앞으로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는 게 뭐냐? 야,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는 머니가 최고야. 그러니까 불확실한 세상에서 돈이나 왕창 벌어서 자식한테 물려주자. 뭐 이런 식으로 겨우 그 정도 위로를 가지고 삽니다. 겨우 그 정도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불확실해요. 뭐 전문가라고 나온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뭐 말은 유식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 학자들이 잘 들어야 돼요. 학자애들 얘기는요. 표현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내용에 속아야지. 내용은 뭐예요? 나도 모르겠습니다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면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과거의 상처, 현재에 이루어지는 일들, 미래의 불확실함,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게 세번역 성경은 조금 유하게 써서 그래요. 원래 원어적 표현은 뭐냐? 기뻐하라!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모른 채 이상적인 얘기만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놓여져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대하는 우리의 현실은 모른 채 그저 이상적이고 듣기 좋고 그런 얘기만 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현실, 이렇게 따지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우리가 어디를 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봐서 웃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현실인데, 아니, 기뻐하라뇨. 하박국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들었던 사람,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도 똑같은 심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웃을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자식이 지금 아파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얼마 전에 퇴원했어요. 웃을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들 중에서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진로를 열어주세요. 취업을 앞둔 대학생도 있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근데 길이 안 열려요. 하나님, 길을 열어, 기도하고 안 열려요. 기뻐할 수 있어요? 아우, 제가 너무 문제를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다들 그냥 걱정, 근심 어린 얼굴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은 우리의 현실은 외면한 채, 우리가 놓여져 있는 현실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그냥 좋은 말만 써놓은 책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예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경험했던 똑같은 고난을 경험하셨다. 우리와 단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죄가 있고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뿐이다. 우리가 겪었던 고난을 그분도 친히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신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기독론이에요.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현실 모르는, 현실 감각이 없는 철딱선이라서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현실을 모르는 철딱선이라서 야, 항상 기뻐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젊은 청년이 죽어갔을 때 예수님 마음 찢어지게 아팠을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몸이 아파서, 내 자식이 아플 때, 내 자식의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을 때, 부모의 심정으로 아파할 때 예수님 똑같이 아파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현실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너무나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러면 성경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냔 말이에요. 두 개의 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두 개의 말, 두 마디의 말. 그게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주님 안에서. 이 말이, 첫 번째 말이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5절 끝에 가보면은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자, 주님 안에서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도 그렇고요. 모든 인간은요, 누구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이게 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또 있어도 가치가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긍정적인 거냐 부정적인 거냐,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소중한 거냐 하찮은 거냐, 이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인간에겐 다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어요. 없는 것 같죠?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가치를 매깁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기준은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이제 기준을 매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얻는 쪽이 좋은 것이고 돈을 잃어버리게 하는 쪽이 나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얻게 만드는 건 좋은 거고 돈을 쓰게 만드는 건 나쁜 거예요. 돈을 얻게 만드는 건 내 편이고 돈을 쓰게 만드는 건 적이에요, 적. 돈을 얻게 만드는 것이 진리고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은 비진리예요. 돈을 얻게 만드는 건 긍정적인 것이고 돈을 쓰게 만드는 건 부정적인 거예요.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끄덕끄덕. 돈으로 세상을 보고 돈으로 세상을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처럼 세상 사람들 모두는, 아니 인간은 모두가 세상을 해석해내는, 세상의 가치를 해석해내는 그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어떤 사람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체면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학벌이에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에요. 그 사람 능력이 얼마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댐댐이는 필요 없어. 댐댐이 필요 없어. 그 사람 능력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높이 봐느냐 낮추기 보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모든 것의 기준이 인간관계예요. 아이, 잘 지내야지. 이게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내 인생 최고는 가족이지. 가족이 제일 중요해. 가족애가 그 사람의 인생의 기준이에요, 기준. 이렇게 많아요. 기타 등등.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은 뭐냐 하는 거예요. 신자의 가치 기준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볼 때, 내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을 뭘로 삼느냐 하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자의 기준은 예수다. 그것이 바로 4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아픈 일이고, 세상적으로 보자면 실패한 일이고, 세상적으로 보자면 부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문제를 다시 봅니다. 예수 안에서 그 사건을 다시 해석해 봅니다. 예수 안에서 내 미래를 한번 내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달리 보여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기준을 누구로 삼아라? 예수로 삼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택의 기준, 너희들의 해석의 기준, 너희들의 관점의 기준, 너희들의 가치 매기는 기준을 누구로 삼아라? 예수로 삼아라.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렇게 기준을 새롭게 해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 어때요?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실패가 꼭 실패만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어떤 상처를 받은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 매이는데, 내 과거에 받은 상처에 너무 인생이 매몰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 고난을 많이 겪었다.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막 이런저런 고난을 겪어.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겪었기에 고난받는 너희를 위로할 수 있다 말합니다. 자, 내가 겪은 고난, 내가 겪은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것이 있어서, 이 상처가 나에게 있어서 이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가 된 거예요. 이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더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상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어떤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참 어려워요. 누군가가 아프다, 누군가가 어렵다 할 때, 그게 마음으로 공감이 돼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돼요?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까? 성탄절이잖아요. 왜요? 공감하기 때문이에요. 내지는 공감하기 위해서예요. 왜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공감되어야만 실행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어떤 프로를 보면은요, 재밌는 게 있어요. 아니, 부부지간에도요, 어떻게 남자가,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어떤, 아내가 막 열이 펄펄 끓고 막 아파가지고, 막 시름시름 하는데도, 자기는 친구 만나러 놀러 나가. 그러면서 이제 두 부부가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 있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공감이 안 돼요, 공감이. 이 사람이 아픈 게 내 아픔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 쇼는 잠깐 할 수 있는 거예요. 쇼는. 사랑하는 척, 쇼는 잠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고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하려면은, 사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게 뭐냐?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아멘. 공감 능력. 부부지간에 어떤 부부가 잘 사느냐? 남편과 아내가 공감을 잘해주는 부부가 잘 사는 거예요. 아내한테 일어나는 일을, 야, 거 봐라, 너 어떻게 그따위로 하니까 그래,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맞아, 아내가 당한 그 문제가 남편의 문제처럼 느껴져. 아내가 겪은 아픔이 남편의 아픔처럼 느껴져. 아내가 겪은 실패가 남편의 실패처럼 느껴져. 맞아. 이런 부부가 잘 사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때로는 그냥 체면 자존심 탁 내려놓고 애씁니다. 그랬을 때 그 아내가 그 장면을 못 봤어요. 남편이 그런 장면들을 못 봤어요. 그러나 집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 공감해줘요. 아유,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 남자들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렸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참 비참했을까? 공감해줘요. 그러면 남편의 힘이 나요. 이 공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축복하십시다. 공감을 잘합시다. 공감을 잘해줘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난을 다 친히 겪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공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이제부터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갖다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해해요? 예수님,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해요. 여러분이 어떤 상처, 여러분이 어떤 고난,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겪어왔고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겪게 되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그것을 예수 안에서 해석하면 그것은 내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 그것은 내게 잃어버린 기회가 아니라 내게 찾아오는 기회다. 그것은 내가 망할 길이 아니라 성공할 길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지자 아닙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기 조국 남유다가 망해가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 유다 백성들아, 또 왕한테도 말해요. 왕이시여,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다. 우리가 여기서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하고 싸우면 이거 우리 안 됩니다. 죽습니다. 오히려 항복하면 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나 왕들은 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민족 반역자, 민족 반역자, 저건 친바벨론이다. 저건 민족 반역자, 사형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전쟁 역사 속에 전쟁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왔어? 그러면 우리가 싸워서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수 안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해했더니 뭐냐? 이거 바벨론한테 항복하는 것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놓여진 그 현실과 여러분에게 찾아온 아픔과 여러분에게 당면된 문제를 이 말씀 이거로 보세요. 이제 주님 안에서 다시 보세요. 그럼 거기에 소망이 보입니다. 거기에 갈 길이 보입니다. 인내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자꾸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 이렇게 모임 가면은 기독교인이 말이야 재밌게 살고 기독교인이 기쁘게 살아야지. 좋아.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기쁘게 사는 거예요? 물론 절반은 맞아요. 기쁘게 살아야죠. 이건 맞아요.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건 뭐냐면 5절 끝에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재림. 여러분, 주님은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요, 그냥 어디 갔다가 다시 온다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갔다가 그냥 다시 땅으로 돌아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는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오신다.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 현 세상엔 어떻습니까? 이 현 세상은 여러분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너무나 큰 슬픔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은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새로운 세상,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들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항상 기뻐해라. 지금 어렵지만 주님이 새로운 세상을 들고 곧 오실 테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서 기뻐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현실은 어렵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낙심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들고 오실 세상은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질병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가지고 오실 세상은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고통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관계 때문에 아파합니까?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또 세상의 사회적 관계, 얼마나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관계 때문에 실망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들고 오실 세상은 그런 관계의 아픔이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일 큰 슬픔은 뭡니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사랑하는 젊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의 심정처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해야 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되는 그 고통이 이 세상에서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들고 오실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이별이라는 것이 없는, 이제는 영원히 같이 사는, 사랑하는 이 남편과 사랑하는 이 아내와 사랑하는 이 자식과 사랑하는 이 교우들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다시는 헤어짐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세상을 주님께서 들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다? 항상 기뻐하자.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12월 28일 날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좀 작고
좀 그랬어요. 낡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이제 예약해 놓고 12월 28일 이사를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작고 초라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들어갈 집은 크고 화려하고, 내가 이 좁은 집에서는 내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그 집에 가게, 그 넓은 집에 가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잘 행복하게 정말 지낼 수 있어. 그쵸? 부모들만 그런 게 있어요. 그쵸? 그거를 내가 이제 꿈꾸고 있고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늘 그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좁은 집에서 살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왜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 며칠 있으면 12월 28일 얼마 안 남았어. 그 며칠 있으면 그 집에 갈 텐데, 여기서 조금만 내가 그래도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과 여기서는 못다 했던 모든 행복을 내가 거기서 누릴 텐데, 오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걸 넘어서서 오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바라보니 여러분 여기 작은 집에 있는 게 행복해요. 기뻐요.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심지어 죽음까지 있는 현실이지만 어떻게 하자? 항상 기뻐하자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어요. 요거 빼고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즐겁게 놀러 다니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뭔가 기쁨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심리학적으로 그거는 심리학자들이 이름을 붙여요.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 구분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구분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행복을 느끼는 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기분이 좋아지는 건 찰나예요, 찰나.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표면만 잠깐 기쁜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로부터 올려오는 거야. 그렇죠? 구분하시겠어요? 자, 똑같이 밤을 새도요. 2박 3일 똑같이 밤을 새도요. 고스톱 치면서 밤새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2박 3일 밤새는 사람이 있어요. 고스톱 치는 사람은요, 그 순간에 희열이 있습니다. 야, 이거 따야 되는데 말이야. 이거 일만. 고스톱 치는 그 순간만큼 막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막 희열이 느껴. 그래서 밤새서 2박 3일 밤새는데 끄떡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실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박 3일 동안 취업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2박 3일 동안 밤새서 공부했습니다. 딱 그러고 끝났어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보람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기분 좋은 건 앞에 건 기분 좋은 거고 뒤에 게 행복한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를 들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텐데, 내가 거기에서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거기서는 완전히 누릴 텐데, 그러면 내가 오늘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뻐하며 살자. 바울의 얘기입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게 언급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뭐를 알려요? 관용. 관용은 뭐예요? 넉넉한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용서해주는 넉넉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관용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여유롭고 내 삶이 여유로운 사람이 관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른 말이 아니고 여유로울 때 여러분 관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베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내가 관용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내가 부담스러워. 내 인생이 너무 부담스러워. 지금 나한테 내 짐이 너무 무거워. 내 발등에 불이 너무 커 보여. 내 문제에 내가 몰입돼 있어 지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남한테
아내나 배우자나 자식한테 어떻게 관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못 베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족 간에 화목이 없어. 막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해. 자식은 부모 탓하고 부모는 자식 탓하고 막 서로 탓하면 싸우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좀 그러지 좀 말자. 화목하게 좀 지내자. 그렇게 결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야, 우리 2박 3일 어디 여행 가서 좀 단합대회 좀 하고 오자. 자, 어디 호텔 예약하고 가서 으쌰으쌰. 그때는 돼요. 돌아오면 다시 싸우고 원망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뭐냐? 인생의 근원적인 부담을 덜어내야 돼요. 인생의 근원적인 부담 뭐냐? 하나님을 믿어서 내 마음이 평화로워져야 내가 관용할 수 있는 거야.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서 어떻게 자식한테 바른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너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나처럼 살지 마 하는 그 말을 들은 자식일수록 부모처럼 삽니다. 자꾸 각인시켜주기 때문에, 자꾸 되새겨주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마음이 여유로워져야 돼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나를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 주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오늘 우리 기도하신 분께서, 우리 집사님께서 그 기도에 있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생기 때문에 걱정할 때 우리는 주님의 책임져 주심을 딱 믿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에 딱 쓸 때 내가 더 이상 이 마음에 조급증이 없어져요. 조급증이. 이 조급증이 없어질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어요? 관용할 수 있는 거야. 툭하면 미워하는 사람들 있죠. 툭하면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 남에 대해서 이렇게 까고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안에 열등의식이 가득해서 그래요. 이 안에 열등의식이 가득해. 열등의식이 가득한 사람은 뭐가 있느냐? 항상 눌리고 조급증이 있어요. 열등의식 가진 사람은. 이 마음이 여유롭지를 못해요. 열등의식이라고 한 자체가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뭐예요? 툭하면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에 대해서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탁 만나면 어때요? 이 열등의식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우월감으로 바뀌어, 우월감. 교만한 우월감이 아니라 당당한 우월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때 내가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사람 살다 보면 그래. 이렇게 내가 관용해 줄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예수의 기다림 속에서 오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니까 뭐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주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기에 여유가 있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도 관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항상 주님을 믿으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 마지막 하나는 뭐냐? 따라합시다. 걱정 대신 기도한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9절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다 같이 읽어봐요. 6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퍼져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게 딱 대조돼 있어요. 대조돼 있어. 염려하지 말아라 할 때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대신 instead, 그 대신 prayer, everything, 모든 것을 기도해라. anything, ever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대신 모든 걸 기도해라.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음에 여유를 가졌습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는 걱정 대신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좀 할게요, 여러분. 이건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걱정과 대비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하는 것과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어떤 차이,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나는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구별할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잘 오셨어요. 이것만 알고 가도 여러분은 수치 맞은 거예요. 여러분, 걱정은 하면 할수록 주님과 멀어집니다. 걱정은 하면 할수록 주님과 멀어져요. 그러나 대비는 하면 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걱정이 오잖아요.
걱정을 하잖아. 이 사람 뭐냐면은, 그러면 뭐냐? 현실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걱정하는 사람은 현실에 더 집착해요.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찾을까? 이 현실은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네? 만약에 일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더 시간을 더, 노동을 더 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내가 이 현실을 내가 잘 막을 수 있겠구나. 어디에 집착을 해요, 더? 현실적 방법에 더 집착을 해, 걱정하는 사람은. 그러면 현실적 방법에 집착하는 그동안에 누구하고 멀어져요? 주님하고 멀어지는. 절대 그 사람은 뭐예요? 내가 나가서 일을 더 할지언정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이거는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안 나와요. 그건 주님하고 멀어지는. 대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대비하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못해. 그럼 누굴 찾아요?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찾기 때문에 자꾸 어디로 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예배의 자리. 그러면서 먼저 주님을 찾는 그 환경 안에서 내게 맡겨진 시간에 일을 열심히 해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점점 멀어져요. 희미해져요, 주님이. 그러나 대비하는 사람은 주님을 더 의지하려고 주님께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은 걱정하시는 분인지 대비하시는 분인지 가만히 보세요. 나는 걱정하고 있는지 대비하고 있는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걱정하고 있으면서 사람이 미래를 대비해야지. 아니에요. 주님하고 가깝게. 우리 아까 기도자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기도를 했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될 수 있다. 그러면 대비하는 사람은 뭐예요? 맞아. 주님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 그러면은 현실의 방법을 찾는 것도 노력하지만 그것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게 뭐겠어요? 주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는 사람은 어때요? 주님이 아니라 현실적 방법이요. 사람을 쫓아다녀요. 돈 버는 방법을 쫓아다녀요. 인터넷을 쫓아다녀요. 은행을 더 쫓아다녀요. 그런 사이에 주님은 자리가 없어요. 주님과 만날 자리가 없어요. 주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걱정하는 사람은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걱정하면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져요. 그러나 대비하는 사람은요, 희망이 넘쳐요. 한도 끝도 없네요. 그렇게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걱정 대신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대비는 하세요. 염려하지 말아요. 누구와 함께 대비해요? 주님과 함께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7절의 말씀이 되게 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읽어보면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을걸.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을걸. 그 말이 없어. 그 말이 없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꼭 내 욕망대로 돼야 응답입니까? 꼭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그게 응답입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을 힘있게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그 힘이 생겨요.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이상하게 신비하게 그 힘이 하늘로부터 내게 내려요. 그래서 문제는 아직도 있어요. 가정에, 직장에 아직도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내가 예전에는 그걸 감당 못했는데 기도한 이후는 내가 감당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의 인생, 이 사회생활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분명히 좋은 세상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걸 기다리면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관용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배우자의 그 사소한 잘못들을 내가 관용해 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지체들의 그 사소한 잘못들에 대해서 내가 관용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관용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평화를 마음에 장착하게 하시고, 내가 외적인 삶에 있어서는 능력을 가지고서 그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을 오히려 내가 해결해가는 그런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총이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